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31쪽에 있는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사자 말라기 그 두 번째 시간이자 말라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대를 제가 많이 언급하는 이유, 또 그것을 매우 자주 또 중요하게 언급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연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BC 605년 직전에 있었던 세계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여서 주로 바벨론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아수르는 밀리다 못해서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지역인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연합을 해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조차도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애굽도 고대에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해서 애굽이 굉장히 큰 문명의 발상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이때로부터 강대국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서 그냥 그저 그런 나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비롯되어진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에도 이 불똥이 튀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에도 BC 605년부터 1차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차는 BC 597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이때의 대표적인 인물은 에스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BC 586년은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해였는데요.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또 신흥 그 강대국이 생겨나고요. 이러한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바벨론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바벨론은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메대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고요. 바사는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장인이자 작은 아버지가 되는 인물로서 고레스는 실질적인 제국의 통치자였지만 그 장인이자 작은 아버지인 다리오를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메대가 더 강성한 나라로 초반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다리오 왕이 죽게 되었고 그때 역사의 전면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 칙령을 BC 539년에 반포를 하게 되고요. 한 1년여 정도.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자기의 속국으로 사로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을 각기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칙령의 반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한 1년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BC 538년 정도부터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49,897명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의 인솔하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했었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 2년여 정도의 준비를 거쳐서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BC 520년까지 약 15년 이상을 성전 건축을 이루지 않은 핑계들로 인해서 중단을 하게 되고요. BC 520년에 비로소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깨달음을 가지고 또 건축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BC 515년에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으로 좋았고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C 458년에는 에스라 선지자를 지도자로 한 약 5,000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2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주로 가졌던 사명은 영적 재건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예컨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을 해주면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저때 당시에 우리의 조상들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나라를 잃고 이렇게 비참한 포로의 생활, 또 그렇게 처참한 노예의 생활 같은 그러한 생활들은 하지를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차는 BC 444년에 바사의 술 맡은 관원장 출신이었던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약 4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차에 총 귀환했던 인원들은 10만 명이 채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약 5%에 해당되는 인원만이 귀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상술이 뛰어나고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그 적응을 잘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그 바사 땅에서 그들은 많이 자리를 잡았고 정착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땅에 자기의 기득권이라든지 그 터전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눌러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됐던 그 3차의 그 귀한 백성들이 가졌던 사명은 바로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은 20년 이상을, 물론 중간에 15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20년 동안 건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는 단 52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이 채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성전 공사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방대하고 어려웠던 성벽 재건을 그들은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2차례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에게는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 그에게 활을 쏘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주로 활을 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활을 쏘았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꿈의 예언을 통해서 그를 풀려나게 했지만 그도 2년 동안이나 요셉과 그 꿈을 해몽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삶으로써 간접적으로 그에게 활을 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요셉은 죽는 날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정적들에 의해서도 그는 많은 활쏘임을 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굴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만을 붙잡았던 관계로 그렇게 크나큰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또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붙잡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정치적인 개혁, 또 신앙적인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BC 433년에 느헤미야가 바사에 술 맡은 관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바사에 잠깐 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1년여 정도밖에는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요. BC 432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큰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내용들인데요.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크나큰 슬픔을 가지게 되었고요. 더 가열차게 개혁을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BC 430년경에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진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어떤 것이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말라가 이름이고 기가 책이라는 뜻이 기록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말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말라기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말라기는 히브리어 원어로 말라카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사자, 나의 선지자, 나의 메신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BC 430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신 이후로 그 다음 선지자는 신약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이 가장 가까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400년간이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그래서 침묵기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크나큰 실망을 가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4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면 그 시대에만 있었던 모습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났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말라기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사단의 유혹이라든지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계속 죄악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몸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역시 하나님의 이 경고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다. 오늘 표현되어진 것처럼 용광로 불에 있는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인생밖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교훈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당시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그들이 가졌던 모습은 낙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었다는 것이죠.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서를 저희 다루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스겔 선지자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나이가 30세가 되면 제사장 직분을 이제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25살에, 그러니까 BC 597년에 에스겔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BC 592년에 그가 집안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장소인데요. 거기서 노역을 하던 중에 그가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본인의 나이가 30이 됐는데 나라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른 일반 백성과 뒤섞여서 노예의 생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에스겔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 있는 모습은 그보다도 더 나아가게 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430년이기 때문에요. BC 530년 무렵에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1세대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정착을 하게 되면 2세대들은 더 편안하게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원 의원이라든지 상원 의원 같은 또 어떤 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는 사람들은 1세대 출신들이 아닙니다. 2세대나 3세대 출신들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사회에 또 그 문화에 잘 적응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세대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1세대보다는 2세대가 더 희미한 것이고요. 3세대는 더욱더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회에 또 그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과 같이 더더욱 희미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최초에는 낙심과 절망의 모습이었던 것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의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똑같은 거죠. 1장 2절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는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더러운 제물을 나에게 바치지 않았느냐.
여기서 더러운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다른 이방신들의 제사에 바쳤던 그 제물을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똑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극도의 타락의 모습을 가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그 바사에 가 있었던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일한 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도비야라고 하는 산발락과 함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장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 이방 민족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도비야에게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도비야의 사무실, 집무실, 방을 하나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타락이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것,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상실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가졌던 당시의 모습이었다. 또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십이 저질렀던 범죄인데요. 그의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의 딸과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자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이었던 솔로몬 왕이 이러한 짓거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1000여 명이나 되는 그 이방 여인들을 그가 사랑을 한 관계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신전 또 제사장들을 그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에다가 그렇게 둠으로써 총 우상의 본거지를 예루살렘을 만들게 되었던 것처럼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조차도 이럴진데 다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폰이 성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혼합주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이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도 믿었고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방의 신들조차도 믿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의 순수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순수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회복하는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